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이며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세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불이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세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모두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아집과 욕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인간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6.25 동족상전에 참혹한 전쟁을 치른 지 7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과 북은 철저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언제까지 이런 것이 지켜가야 될지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형태는 과거의 냉전 체제로 다시 회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정세가 어떠하든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지켜야 할 한 핏줄임을 잊지 않게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의 공의, 서로를 대결로 국민을 치닫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이처럼 언제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통일된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마와 고통과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세기 초에 서양 미술사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17년에 다다이즘의 창시자로 불리는 한 사람인 프랑스 화가 마르셀 듀샹이 미술 전시회에 샘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몇 년 전에 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솟는 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그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하려면은 그 맑은 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미술 화가인 이 마르셀 듀샹이 제출한 작품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화면에 띄워드려야 되나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정도였는데, 남성의 소변기를 출품한 것이었어요. 좀 보기 싫으니까 이제 금방 내려주시죠.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의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편견,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의식으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물건을 소변기라고 알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이 화가가 주장하기를 만약에 저 변기가 있기 전이라면은 아마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곡선과 모양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른 평가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다다다 하면서 옹알거리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과연 진리에 대해서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술가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에도 이러한 전위 예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위예술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이 예언자들은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장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금한다고 할 때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는 큰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사실 예언자들의 전통에 서 있어요. 예언자들도 자신의 일상, 직업에서 충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했듯이, 목회자들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사제들은 어쩌면 말씀보다 더 성찬식에 큰 무게를 중심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평신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강조했고, 오늘날 가톨릭 미사에 가면은 반은 말씀의 전례를, 반은 성찬의 전례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상징 행위라고 해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40개가 넘는 이상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발가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참 정성껏 들여 만든 항아리를 마구 깨뜨렸어요. 오늘 예세겔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었고, 또한 머리카락을 자라서 3분의 1은 하늘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불을 태웠습니다. 벽에다 구멍을 뚫고 그곳을 지나갔어요. 이사야가 한 행동은 이집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했고, 항아리를 깨뜨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상징했고,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흐트려 버린 것은 너희가 앞으로 포로지에 끌려가서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흩어지게 살아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정신분석자들은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이상 행동을 보고 어떻게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분석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망각하게 된 마치 정신분열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미치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인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강단에 섰는데 옷을 벗고 설교를 하고 항아리를 마구 깨트리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면은 아마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막 걱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이처럼 놀라운 상징 행위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말로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충격적으로 전하면 충격 기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효과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상징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정, 감동을 온몸으로 휩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니 인간 세상에 있는 부정의와 불의를 가만히 지켜보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이러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30대 중반에 그 상징 행위를 하면서 일찍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예언자들은 살기가 어려웠죠. 너무나 민감한 하나님의 시각,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막대기 2개를 집으라고 하십니다. 하나 막대기에는 유다, 그 짝 이스라엘,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천천히 조금씩 같은 시간으로 다가가게 해서 하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막대기를 가까이 한다, 서로 합한다게 하는 것은 접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막대기를 일방적으로 다른 막대기에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천천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 분열된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우위를 더 이상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총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강대국을 의지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람의 제국의 르신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비록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면 거대한 나라가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임금 베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람의 제왕을 도왔던 것이에요. 아람의 제국의 왕을 도와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비참한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분열을 일삼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평화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 에스겔 같은 사람을 지금 이 가운데 찾고 계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질문하겠죠. 도대체 저 사람이 오늘은 또 왜 이상하게 저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원전 922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에 150년 동안 남유다가 살아났지만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과 경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로 갈라졌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니 망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민족이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어리석게도 많은 시간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분열은 망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단지 물리적으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참된 목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된 민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들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했던 모든 우상숭배, 탐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놀이터에 나아가 온 손과 발과 얼굴에 흙먼지를 묻히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깨끗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부정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에스겔의 상징적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나라로 갈라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바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함석헌 선생님이 오래전 뜻으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비참한 역사를 살았듯이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만이 역사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150년 남유다가 버텼어요. 하지만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도 망하고 둘 다 이 땅에서 역사가 흔적 없이 2차 세계대전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 먼저 망하거나 둘 다 망하거나 통일되거나 이대로 유지되거나 역사에 가서는 분명합니다. 엄중한 우리의 운명 앞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역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동, 일생을 살아가기도 참으로 벅찬 우리에게 참 뜬금없고 이해하기 힘든 낯설어 보이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 우리 자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과외인데 너무나 제한된 시간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철저히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은 섬기라 그러고 사랑하라고 살라 그러니 참으로 짓밟고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바랬던 인생과 섬긴다는 이러한 삶의 모토 아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거울을 보고
너의 얼굴을 면밀하게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세상에 속한 삶인지 객관적으로 너 자신이 너 자신과 대면하라는 것이에요. 너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스스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는 실패자요, 너는 소용없어, 서로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아를 통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가정이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가정은 우리 사랑의 부산물 아닙니까? 부부가 사랑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삶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위기가 생기게 되기도 하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통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내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것, 혹시나 우리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각자 한 명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을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한 이 상징 행위를 우리나라와 결례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결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바뀔 수 있을까? 나라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의심하니 나라와 결례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역시 현대인들과 특징과 완전히 같아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는 데 있어요. 조금 더 신앙의 범위를 넓히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 중심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맞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본래 이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이웃과 이 나라와 결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무슨 도와주는 존재로 만들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돕는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낱말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 가족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만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은 단지 개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누리의 구원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 나와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바로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벌어지고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의 후손 세대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우리는 세상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소시민적인 자아를 갖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일제 강점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 교회 가늘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현실은 남담했지만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어요. 6.25 전쟁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를 맞서 목숨으로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과연 2024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정읍중앙교회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라와 결의에 희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떳떳하게 이 나라와 세상에 나아가 우리 교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참으로 소시민적인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틀 뒤는 6월 25일이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암담한 것은 우리가 혹시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분열의 역사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앞에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며 참여하지 않는다는데 참으로 더욱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 되게 하는데 이바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믿음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가정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결의가 안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남한과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두 손에 두 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분열된 나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나뉘어지고 갈등이 많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결에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크게 두 번 반복해서 외치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파요. 서로 아파요.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분열된 우리의 마음, 가정, 교회와 이 나라와 결에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사명과 명령,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부와 사명으로 인식하셔서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두 손에 있는 막대기,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로 합쳐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어물쩡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이 나라와 결의가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오니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참과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로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지우 교우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가졌던 믿음을 다시 갖게 하시고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따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황지우 교우를 인도한 윤금덕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 주셔서 삶에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 감사하여 11조를, 범사에 감사한 일로 감사와 생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이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 넘치도록 이들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김호길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흥덕제일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겟세마네에서 제2남성교회 원례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보화에는 광고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여전도회 원례회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30일 다음 주일에 교육부서 부장단 모임, 안수 집사회 분기 모임 당회, 7월 3일 수요일에는 재직회, 중앙산학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보 광고 잘 참석하셔서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4주년 맞는 6.25, 참 이름 붙이기도 싫은 기념일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화해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 돌아보시며,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결의 민족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까운 곳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다짐하고 결단해서 바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나와 가정이 있습니다. 나라와 결의 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결의와 가정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분열과 갈등의 참상을 떨쳐버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